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공개한 이 지구상의 역사상의 최대 사건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죽음을 당케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과 또한 사흘 만에 다시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동시에 부활과 승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 전달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 누가는 본서의 전편으로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난 누가복음과 함께 그 속편으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계시되는 사도행전의 기사가 영속된 것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게 될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며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최대 명령, 바로 주의 사도들에 의해 건립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어 갔던 역동적인 그 지상 최대의 사명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역사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누가는 자신이 본서의 저자임을 밝히면서 간략한 서원과 함께 누가복음 말미에 약술되었던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기사를 주의 성령 강림 약속과 복음 전파 명령을 중심으로 상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주목하여 볼 만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며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의 당시에는 시대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아직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을 넘지 못하고 있었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지리적, 민족적 모든 경계를 넘어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처참한 죽음으로 끝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입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증거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것들이, 그 증언들이, 그 생생한 살아있을 때 증언한 그 증거의 기록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은 처참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으며, 죽음 이후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은,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왜곡하고 훼손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죄악으로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뭐하러 죄 안 짓고 사느냐. 그러니까 더 죄를 짓고 더 악해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점점 더 죄악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택자들은 다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소망을, 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 영원한 생명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뜨거운 결단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 받으셨다, 이 해 받으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라는 말은 당연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는 확실한 표적에 의해 보여주고 입증하다라는 의미로서 의심할 바가 전혀 없이 명쾌하고 확실한 표징이나 징표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직접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의 처형 때 입으신 그 흉터들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등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셨으며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사실을 오늘 확실한 증거다, 의심할 필요 없이 입증된 징표다라고 기록하며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신의 첫 번째 서신서인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도마가 의심을 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래 그럼 만져봐라. 만져봐라. 헛것이 아니다. 상상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실존하는 실체다. 그러니 만져보고 믿어라.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만져보고 믿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실이다.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현실적으로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도마처럼 지금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체험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다시 나도 산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지식은, 의학은 아무리 발전해도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다시 못 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걸려서 죽지 않은 사람은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은 못 살립니다. 그 코로나19로 죽었는 것이 다 끝이냐? 코로나19로 죽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면,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에서 다시 산다. 부활을 믿었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산다. 그것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네가 어떻게 믿느냐? 나는 성경으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 믿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증인입니까? 무엇의 증인입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것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똑똑하면 서울대 간다. 그것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나도 저와 여러분도 다 다시 삽니다. 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코로나19로 죽든 무엇으로 죽든 다 인간에게 한번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산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다시 살기 원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직이라는 그 앞절에 보면 제가 서두에 봉독에 드린 대로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즉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때와 기한 그건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들이 신경 쓸 거,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 그 강조점이 무엇이냐? 오직 그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을 지금 수식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로서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성령의 힘으로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된 그러한 성령의 힘을 말할 때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도 12제자를 택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천국 전파에, 그 천국 복음의 전파를 사명을 수행하게 하실 때 둘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권능을, 두나미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내 힘으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줄 테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의미는 복음 전파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순서를 알려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나 그렇게 그냥 단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지적인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끝의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지리적인 그 위치를 넘어서서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지역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지역,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민족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 들어가기 아주 힘든 지역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곳까지 그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 시점에서 보면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즉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부인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디이겠습니까?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 이슬람 정권의 그 무슬림들,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그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거기도 참 복음이 들어가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참 힘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북한입니다. 제일 먼 지역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참 복음 들어가기 힘들어요. 복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TV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한 사람들,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탈북하다가 잡힌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심하게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저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를 했느냐, 즉 예수를 믿었느냐, 교회 갔느냐, 뭐 이런 기독교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단어를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심한 매질과 더 심한 고문과 더 힘든 그런 감옥 수용소로 끌려간다라는 거.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신분으로는 북한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혹은 캐나다 이런 북한 지역을 그래도 좀 드나들 수 있는 국적을 취득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테러 당합니다, 여러분. 폭탄 테러 당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무슬림, 이스라엘, 이거는 뭐 우리하고 아직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둘째 치고, 중국에 가서 공산 정권의 민족이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가? 뭐 저는 선교사로서 그런 지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중국 지역, 북한 접경 지역을 좀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보면서 생생하게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접경 지역 중국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철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병사도 만나보았습니다. 그 북한 병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입니다. 사진도 찍고 왔어요. 그 말 참 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북한 병사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씀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탁 뒤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준 중국 돈 100위엔 받아가지고 또 수풍댐이라는 지역 가서 여자 북한 군인을 2명 만났습니다. 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배를. 한 명한테 100위엔을 주고 또 한 명한테 100위엔을 주니까 저쪽에 2명 더 있습니다. 돈 더 달라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역시나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 얘기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현장에 가지 못하니까, 현장의 증인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무슨 힘을 가지고 돈이 많아서 그 북한 지역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까? 돈이 많아서 무슬림 지역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게 뭐 지금 막 갑자기 죽은 자를 일으키고 뭐 눈앞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잡아내고 귀신 멱살 잡고 흔들고,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가서 나는 증인이 된다.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귀신이 나타나면 멱살 잡을 수 있습니까? 뭐 우리 귀신 보이지도 않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귀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질 못해요. 감히 귀신이 우리 머릿속에다가 예수님 가짜야, 부활 가짜야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찬송하면 안 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탄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기록한 대로 믿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그냥 단지 나는 부활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점검하러 다시 오신다.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지역이라도 힘든 민족이라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내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려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상급을,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만 해라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었으니 감당해라.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 그러면 또 상급과 면류관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며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